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늘 말씀 인용한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대부분 일반 성도들 제 옛날에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뭘 중심으로 봐요?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후손을 통해서 그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사실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지금 이제 또 어느 분들이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다 여기까지 나가시는데, 새 언약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죠. 원래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 중에서 어떠하느냐? 여자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담 시브리오로 아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GPT도 물어보니까 아담은
사람이었고 그 후손은 인간이었어요. 그 보니까 우리 박무사 쪽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될 때 보니까 아 인간과 사람으로 거기서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람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혹시라도 또 마음 상처가 될까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빙빙 돌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건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 2절에 얘기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창세기 2장 7절 마냥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지 그 영을 통해서 신의 성품, 사랑, 신화,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한 이 신의 성품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형상과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영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걸 보면 십자가로 우리 기독교가 중심으로 돼 있지만 또 바울사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임하여서 다시 생명을 낳고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그걸 또 중심으로 십자가는 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하는 걸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니까 위에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는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낳잖아요.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거 구약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이제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명을 이루는 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가 오셔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의 두 가지는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렇죠?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새 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런데 말이야, 오직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어찌 끊긴다 거예요. 왜? 십자가는 죄의 삶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죄가 해결돼야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어린 양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한 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가 저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니까 그것도 은혜로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만 봐도 살았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노력이 아니에요. 자꾸만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나. 구원은 저의 이름도 거저받은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들기시고 주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냥 붙잡으셔가지고 인도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는 부활요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한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임한 거. 다시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닌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변화성수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는 게 성전 건축. 그래서 산상수훈의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집 짓는 얘기가 에베소서 2장 21,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2장 21, 2절 20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 에베소서 2장 2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되는 것을 성전 건축을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목수야? 목수로 오신 목적이 뭐야?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성전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목수로 오셨다고 우리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도 뭐를 표현해요? 아들의 영으로 임하셨잖아요. 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을 받는 겁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그럼 아들이 되었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온전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하니까 뭐가 돼?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구나. 그래서 신부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 어느 쪽에서 보니까 신부 단장으로 전부 성경을 풀더라고요.
뭐 신부단장으로 풀든 아들로 풀든 성전으로 풀든 어쨌든 성전이고 아들이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거가 됐네요. 이제 뭐 교회로서 우리가 또 됐겠죠. 자,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여서 성전이 됐고, 예수님이 임하여서 아들이 됐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신부가 됐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가 됐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렇게 비유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겠어요? 아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우리 안에 현세 천국으로 누리며 이제는 성전과 신부로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결국은 하나로 얘기하면 현세 천국은 뭐 내세 천국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삶 지체 되었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배워야 될 것이고, 신부로서 신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부의 단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온전히 것처 온전히 되어야 되고, 성전은 온전히 건축이 되어야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이죠. 그 목적이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 3장 16, 17.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 다들 아는 거지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말씀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 모든 성령이 능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너무 중요해요.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한번 보십시오. 타락했던 자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던 자가 죄로 타락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죠. 네, 에덴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자격이 됐어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은지 또한 영의 사람이 있는 거고,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의 몸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시는 건데,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구원받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대체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 왜? 이제는 나의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가 됩니다. 네.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는 것,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일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잡는 듯한 거예요. 붙잡는 것.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성장된다는 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고 거룩이고 선이고 그분 안에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붙잡는 거다. 붙잡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어떻게 붙잡는 것이 믿음을 더하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어디 내 안에 함께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보좌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언약궤도 우리 안에 있고 성소 지성소 언약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보좌 우리 안에. 근데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바깥으로 본다는 말이죠. 바깥으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 구원은 당신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아까 우리 시편 136편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이 7족속이잖아요. 거기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실패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옛사람이 잔뜩 있었잖아요. 미음시기, 다툼, 분노, 거짓, 음란, 오직 나 내가 왕이 돼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나 중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뭘 할까? 내가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가 중심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 2, 3절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는데 왜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무 알지 못해. 왜 불법이야? 네가 네 중심으로 했잖아.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예수님 이것도 하고 이제 내가 네 종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단의 왕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피로서 우리를 사신 거,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놓침, 나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을 우리가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럼 그 부르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한테 누가 주인이셔. 내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선교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도 했는데 물질도 필요해. 주인을 위해서 지혜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저놈 야 임마 내가 알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넌 지가 말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몰라서 아유 사탕 사주세요 이거 한두 살 배가 울면서 매달면 해주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하면 아빠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사람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서 철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중날까지 하면서도 가장 어제 82살 되신 장로님 목욕탕에서 만나서 그냥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참 저도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은혜 받고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시는데 그래 어려움 없어요. 제가 장로로 여러 가지 큰 교회 섬기고 저기 하는데 혹시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거지 나 중심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자보다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 변화성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쉐마 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먼저 뭘 하려고 얘기하려고 이게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쉐마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께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늘 기도가 말하는 것으로만 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말하는 것에서 10초 잠깐 들으려고 하고 끝나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안에 누구 어떻게 할 때 주인을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시편 136편 5절에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냐? 나는 선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산과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는 죽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굶기도 내가 돌봐줬고 우리 하나님이 자꾸 당신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녀가 그저 조그만 지식 가지고 조그만 생각 가지고 편협하게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너는 이제 네 생각에서 무너져서 참 진리이시고 참 지혜이시고 참 능력이시고 그 보배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보배를 간직했다는 걸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 내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거 자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서 살아. 그것이 너희들의 진리, 천국 복음에 천국 기쁨이 있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 거 같지. 근데 끝나면 또 마음이 공허하잖아. 또 뭔가 신나서 뭔가 잘 돼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네 마음은 허전하잖아. 그 공허하고 그 허전한 그 마음을 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더 있냐? 그리스도 안에밖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평강과 기쁨이 거기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 매순간 나의 옛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그분이 나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만 붙잡으면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감당케 해주시고 그리고 날로 변화 성장 성숙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만드시기 위해서 성장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말론이라고 행운이 외치고 바깥에서 전쟁이나 기근이 나고 베리집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니 휴거가 있느니 아무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보이는 현상 가지고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안에.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 바깥에서 처음으로 이 십자가가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룬, 구원을 받게 만드신, 죄인을 의인으로 받고 만드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의에 의지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을 때 아유 주여 또 제가 실수했네, 아유 주여 제가 또 연약해서 아유 주여,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 성숙 성장합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 회개를 변화 성숙 회심, 그래서 그걸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심 없으면, 회개 없으면, 근데 우리의 회개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두렵고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면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용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해의 심정인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다? 변화 성숙 장성한 자아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초점이 아니라, 십자가는 당연히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사단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이거는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런데 성장 잘하기 위해서는 늘 엎어지고 깨지고 또 사고치고 또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의를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의를 행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회개하지만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저거는 그건 이분법적으로 보면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 저도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고 어떤 교황이고 어떤 목사고 어떤 장로고, 누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참 하나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항상 육신을 마칠 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꺼주세요.